오늘 시편 87편 강해인데요. 이 시편은 바벨로니아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중에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쉽지 않겠죠.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은 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기록자는 성령의 감동이 돼서 시온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산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앞으로 이루어질 그 영광을 예언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내용은 구약시대에 적대 관계에 있던 열방들이 시온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현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약 500여 년 전에, 500년도 넘는 전에 기록된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계 만방이 하나님께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주체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주적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 완성될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은 벌써 그런 얘기를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성취된 것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을 다 그런 내용을 고른 것입니다. 제가 천국에 관한, 시온산에 관한 그런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1절부터 3절은 시온에 대한 찬양입니다. 1절은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성 시온성의 기초가 거룩한 산 시온에 있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어디 있다고요? 거룩한 산 위에 있다. 뭡니까? 시온성이. 시온성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인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전체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 기초가 어디에 있다고요? 거룩한 산 시온에 놓여 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산 시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은 시온의 문들을 영광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온의 문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았으면은 거기에 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성을 드나드는 문들이 있는데 이 성문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면은 거기가 바로 사회적, 경제적인 센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가게가 따로 없을 때 어디 가서 장사할까 하면은 성 입구에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 입구에서 하면 그 성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사람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쪽에, 입구 쪽에 거기 앉고 싶겠죠? 그래서 거기는 상업의 중심지였고 또 뭡니까? 성문 앞에서 재판도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문들을 말하고 있는데 문들이 영광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왜 영광스럽습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이 그 문을 통해서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이 그 문을 통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주님은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어느 처소보다 더 사랑하신다 하겠습니다. 야곱의 어느 처소는 이스라엘에 있는 다른 성들을 말합니다. 다른 도시들을. 다른 어떤 도시보다, 어떤 큰 다른 도시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것은 시온의 문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복되기 때문에 그들을 보니까 어때요? 사랑스럽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그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뭘 사랑하신다고요?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신다고요. 많은 사람이 사는 다른 성읍들보다. 3절에서는 하나님의 도성 전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 전체가, 시온성 전체가, 예루살렘 성 전체가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빛난다는 뜻이에요. 찬란히 빛나는 뜻인데 예루살렘 성 자체가
찬란히 빛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빛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으로 빛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번쩍거리는 귀금속과 다이아 5분짜리를 잔뜩 끼고 있을 때 영광으로 가득 찬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빛난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해 계시니까 이 자리가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거룩한 산의 터전에서부터, 문들에서부터 거기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터가 거룩하고 우리 교회 문이 거룩한 게 아니고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 문이 사랑스럽고, 또 이 앞문하고 저쪽 친교실 문 쪽하고 문이 사랑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위로가 될까요? 지금 실제 시온성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 부서졌어요. 다 부서졌어요. 담도 제대로 세워지지도 않고 문도 제대로 안 따라지고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재건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이 다 부서지고 벽도 무너지고 기둥만 몇 개 남아있는데 허리케인이 지나가서 이걸 어떻게 옛날처럼 복구할까? 라고 할 때 그런 것 같은 시온성을 보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이 다 부서져가는 곳 같은 곳이지만 이곳에 영광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데요, 잘못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전이 아닙니다. 뭡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건물을 중요시하면 우리가 뭡니까? 또 다른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이 단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인원이 많지 않고 또 각자가 모두가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곳에서 소망을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놀라운 축복을 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초를 놓으셨고 그곳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시온성이 영광스럽다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영광스럽다고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부터 6절은 은혜로 되는 시온의 백성이 나와 있습니다. 4절에는 여러 이방 나라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해석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들이 사방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던 지역을 의미한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시온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이집트에서 태어났어도 다 시온에서 태어난 백성으로 취급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되죠? 그런데 잘못된 것이 뭡니까?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라합이나 바벨론으로 부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디 살더라도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따로 이스라엘로 정체성을 갖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을 부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뭡니까? 온 세계 만방, 실제로 이방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4절에서 6절은 예루살렘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중심이 되고 온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찾고 싸우고, 사실 예루살렘은 뭡니까? 회교도들의 메카예요. 중심지예요. 성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회교 사원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황금돔이 빛나는 게 바로 뭐냐면 회교 사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그런데도 그거를 차지하고 싸우고 하는 이유는요, 이들은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온 세계 만방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들에게 엎드리고 경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근데 그런 뜻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 4,6절의 핵심은 시온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땅의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시온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것은 시편 87편은 모든 나라가 와서 하나님께 와서 경배한다는 내용이 86편 9절에 나옵니다. 그것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는 말은 시온이 하나님 섬기는 모든 나라의 백성의 어미라는 뜻이지 장소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뭡니까? 시온에서 났다 하면은 시온이 그 어미라는 소리예요. 시온을 의인화해서 시온이 이 사람들을 출산했다는 소리예요.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시온이 바로 이 사람들의 어미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시온이 우리의 신앙의 어미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났고 뭡니까? 바울도 나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이 퍼진 거예요. 어미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났다는 말은 시온이 태어난 장소라는 뜻이 아니라 시온이라는 것을 의인화해서 시온이 이 사람들을 낳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모든 백성들의 어미가 바로 어디냐? 시온이라는 뜻입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라합은 이집트의 별명입니다. 이사야 30장 7절에도 나오고 51장 9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51장 9절에서는 라합을 용 같은 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위대한 힘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이 두 나라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큰 나라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뭐예요? 이집트 때문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이집트에게 괴로움을 많이 당했고, 나중엔 또 어디입니까? 바벨로니아에게 큰 괴로움을 당했죠. 이 두 나라는 세계 역사에 큰 힘을 가진 강대국으로 있었던 두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대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의 대표로서 이방 세력을 뜻하는 겁니다. 강한 이방 세력. 그 다음에 블레셋과 두로는 이스라엘과 바짝 붙어 있어서 진짜로 괴롭히던 사람들이에요. 두로가 어디입니까? 북쪽이에요. 갈릴리보다 더 북쪽으로 해안선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지중해 가에. 바로 그 두로, 또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그 서쪽 지중해에 있는 쪽에 그 해안의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블레셋이에요. 이 두 나라는 진짜 괴롭히던 사람들이에요. 이웃에서.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니지만 괴롭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웃에 있던 괴롭히던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또 구스가 나옵니다. 이디오피아라고 해놨고 밑에 구스라고 써놨죠. 이게 멀리 떨어진 외국인들을 가리킵니다. 구스는 이집트 나일강 남쪽에 있던 누비안 왕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날 에티오피아가 아니고요. 예.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이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온성을 중심으로 양쪽에 있는 큰 나라들, 힘센 나라들과 가까이 있던 괴롭힌 나라들과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구스에서 있는 사람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다 부서졌는데 여기 와서 온 세계 만방이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거야 하면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서 예배하려면 시온성이 잘 건축이 되고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가 돼야 되겠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에서도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바벨로니아에서 아시리아로 바뀌었지만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와 반대편에서 강한 나라 아시리아가 이렇게 뭐 할 것이다? 다 함께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시온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출생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시온이 이방 나라를 그 사람들의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낳은 어미가 된다는 뜻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출생지가 아니라 여호와께 순종하는 면에서 시온이 낳은 자녀로 불린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뭐예요? 시온의 자녀예요. 시온이 어미고 우리는 시온이 낳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직접 선택하시고 선포하신다는 뜻인데 전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누가 구원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온 줄 알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거 내 거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 거라고 선포하실 뿐 아니라 생명책에다 뭐라고 한다고요? 직접 쓰신다고요. 등록하신다고요. 한 명 한 명을 쓰신다고요. 너 내 거 맞아. 그래서 그때는 집사님이라고 안 불러요. 하나님은요. 강미자 왔어? 내 거. 예복희 왔어? 내 거. 김현선 내 거. 이렇게 하나씩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불러서 우리 부인도 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불러서 이름을 직접 등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다 부서진 것을 고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을 고치고 있는데, 이 시편 기록자는 온 세상 만방이 다 와서 하나님이 그들까지도 다 하나님 백성을 삼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하나 세면서 너도 시온에서 났어. 맞아. 너도 시온에서 났구나. 맞아. 너도 내 말에 순종해서 시온에서 났구나. 이렇게 다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던 신실한 사람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시온은 우리를 낳은 어미가 되고 산실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7절에 시온의 백성들의 감격이 나옵니다. 7절에서 노래하는 이들과 춤추는 이들이 나옵니다. 성가대 같은 거겠죠? 그리고 워십 댄스 하는, 찬양을 몸으로 하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게 누굽니까? 앞에서 뭘 말했어요? 온 세계 만방을 말한 다음에 온 세계 만방을 싹 빼놓고 이스라엘 사람만 찬양하고 또 춤추게 하고 했을까요? 아니요. 이 속에는 온 세계 만방이 다 그 찬양팀에 들어있어요. 그 춤추는 팀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도 들어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들이 뭐를 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나의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다. 어디에 있다고요? 찬양의 내용은 나의 모든 근원이, 찬양하면서 내가 나 된 것, 나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 시온 내 안에 있다고.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그 뿌리가 어딥니까? 근원은 시온성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뿌리인 거예요. 오늘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 구약시대에도 진짜를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어요. 구약성경은 그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대부분은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신약으로 이어지면서 뭐예요? 수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그 복음을 믿고 전파하던 사람들이 바로 시온의 뿌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온 이방 사람들이 다 와서 내 뿌리가 과연 여기에 있구나 라고 찬양한다는 겁니다. 근원이라는 말은 뭐예요? 샘이라는 뜻이에요. 샘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뿌리라는, 나무 뿌리보다는 샘이라는 뜻이에요. 원천이에요. 이 생명의 샘들이 시온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오늘날 여기에 바로 생명의 샘이 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곳, 그곳이 시온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아요. 지금 누구에 있어요? 믿는 자들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근원이고 생명샘이고 원천인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자주 쓰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샘이 흘러넘쳐서 우리를 통해 흘러넘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적시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제가 자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근원이에요. 여기서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시온성에 가서 들어가 찬양하면서 바로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전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이 나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당신이 나의 신앙의 생명의 샘이 흘려준 원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지금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예언이 예수님 오시기 약 500년 전에 기록되었고, 시편 기록자는 그걸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기록했어요. 단순히 뭐로 기록했을까요? 예수님 생각은 안 하고 기록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걸 예언으로 쓰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길이 열린 겁니다. 시온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드려야 될 것은 찬양입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보면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한다. 누가요? 온 세계 만방이 영광스럽다라고 말한다. 찬양입니다. 또 끝에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서도 노래하는 이들과 춤추는 이들도 말한다. 역시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시온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드려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씩 세면서 하나님의 장부에다가 직접 기록하신다는데, 이 언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샘물이 흘러넘쳐서 우리가 힘들고 또 다른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있어도,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런 낙심하는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무엇을 볼 때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모든 근원이 당신 안에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